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상 사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여러 죄수들을 인솔하는 군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지중해 그레데 섬의 남쪽 중간쯤에 위치한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고 바울은 항해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므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죄수 인솔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같은 섬인 서쪽 끝 지점에 있는 베닉스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로마 쪽에, 로마 방향에 더 가까운 항구였고 그곳이 겨울을 나기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 항해 결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일 뿐 곧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14일 동안 광풍에 떠밀려 다니게 되었고 그동안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 곧 오늘날의 몰타 섬에 이르러서는 배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고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배는 파손되겠지만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간밤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항구에 가까스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반, 고난 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나고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여러 인생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토록 잡으려 했던 재물과 명예, 소위 자랑스러운 스펙, 권세 등 그동안 의지하던 인생의 모든 보따리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듯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순풍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들을 광풍을 만났을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리석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각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영적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고난 속에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바울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배에 탄 그들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들도 구원하시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바울이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내 잊어버리게 되었고 공포 속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닷물 아래로 마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으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아름답고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는 영적 경험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정신으로 치우칠 위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참 신앙인지 깊은 신앙인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그리고 오남 성도로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풍을 만난 14일 동안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고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옆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무런 준비 없이 죄에 빠져 허망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아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건진받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은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주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죄에 빠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다 죄수의 몸이고 어떤 이는 사형에 처해졌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히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기도의 경험, 바다에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된 경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대로 실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또 바울이 그런 정신으로 애타게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